우리가 지금 팔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집중했던 것은 복음이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우리는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은,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팔복은 이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책이 윤리 도덕책이 되고 맙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온유한 자가 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라,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너무 좋은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단지 윤리를 말씀하시는 책이 아닌 거죠.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처럼 복이 있다, 이 말이 처음입니다. 복이 있다, 이 말로 시작하고 누가 복을 받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을 받는 거야.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전 읽었지만 7절 말씀 다시 한번 하실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복을 받을 거야 하는 어떤 조건문이 아니고,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감탄문입니다. 복이 있는 자여, 복이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도 순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기억하시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실제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단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150번이나 사용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이 단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자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다른 데 안 가고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저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과 33장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2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을 갔을 때 그 앞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해냈어.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던 이 사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해서 자기들을 멸망시킨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뒤쪽에 다 같이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헤세드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심각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상황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죄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가?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거 아니죠?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 백성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긍휼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긍휼을 받은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나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헤세드, 그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긍휼이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졌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자라는 겁니다. 어떤 우상? 금송아지는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저 나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는 그런 죄인으로 우리가 살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빼고 10절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긍휼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비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긍휼.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부어진 것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 아까 8절과 10절을 읽었는데 10절을 반만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0절로 넘겨보세요. 10절 그 뒤에 있는 말씀 하나 더. 10절의 뒷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10절이 없어요? 조금 전 나왔어요. 오케이. 예, 이 말씀입니다. 다시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앞부분에만 포커스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어.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 말이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가 끝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정말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구나.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 되었던 내가 화목하게 되었구나 하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실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저렇게 같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부활을 증거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긍휼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 것이 확인될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이 좀 어려워졌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엄청난 긍휼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마땅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참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선행이 신문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그 사람들은 자기 것, 자기가 가진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런 때가 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헤세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긍휼을 이미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말씀대로 아낌없이 내가 받은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한번 하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몸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랐다면 그것처럼 큰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 말씀이 뭐라 그러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이 긍휼을 베푼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 자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내 몸을 써서 헌신하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헤세드, 긍휼, 그 긍휼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휼과 다른 성경적인 긍휼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껏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긍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익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그리고 3, 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좀 길지만 이 말씀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참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뭔가 좀 선한 일을 하면 이름을 좀 내고 싶어요. 제가 미국 와서 한국에서 몰랐던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나 알게 되었는데, 건물마다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신학교를 갔는데, 세미나리를 갔는데 건물마다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처음엔 그냥 지어놓은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 건물을 지으라고 헌금을 한 사람들, 도네이션 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First Baptist Church도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나무 모양 동판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파리 같은 모양의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이름들이 그 동판에 쭉 붙어 있어요. 무슨 이름일까요? 교회를 지을 때 헌금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현실을 외면하지 못해서, 그래야 헌금이 되니까, 그래야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불교 사람들은 기와장에다가 자기 이름 써서 갖다 이렇게 올려놓는다며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들도 헌금하면 벽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그 벽돌로 교회를 짓겠다고 홍보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말씀은 어디로 간 겁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러한 구제를 할 수 있는가? 누가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은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성품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증거로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이미 받은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지. 이 말씀이 마음 중심으로 아멘 되는 사람이 저러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맨 머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 드려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내 오른손이 했던 것, 내 왼손이 모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보다도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참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은 열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나무예요. 나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난 생명을 가질 때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이 얼마나 큰 긍휼인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쌓여가면서 철이 듭니다. 어떤 철? 이 눈이 더 밝게 떠져서 야,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구나. 그걸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얼마나 큰 긍휼인가를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 긍휼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한 자가 되고, 그 긍휼이 내 마음에 채워질수록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긍휼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건 자연적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여러분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마땅히 긍휼을 베풀 자인데 어느 자리에선가는 정말 긍휼을 베풀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미 받은 그 긍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억만 할 것이 아니고 부활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그 긍휼, 내가 받은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실제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복 하지만 그런 가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팔복 가운데서 약속하신 진짜 복, 영원히 누리는 그 진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